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네요.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만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하신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을 해야 됐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성령에 이끌린 시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이끌린 시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는 성경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트라이얼이요, 즉 테스트. 그런가 하면 템프테이션이요. 이 트라이얼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템프테이션은 우리를 죄와 뭐냐면 사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트라이얼 올 때, 테스트가 올 때는 항상 뭐냐면 기뻐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이 트라이얼이 올 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는 뭐냐면 오히려 기뻐하라. 그러면서 12절에 가서 뭐라는지 아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참고 그 시험을 뭐 하는가? 견뎌낼 때는 뭐가 임한다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100세에 아들을 낳은 독자 이삭을 얻었는데 너는 갔다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태워가지고 나한테 드리거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그 말씀에 준행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됐느니라 하면서 내가 내 독자 이삭도 내게 바치기를 이같이 꺼려하지 아니하신즉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장대케 되는데, 어떻게 장대케 되느냐면 네 자손이 하늘의 궁창의 별과 같이 중대할 것이고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를 같이 중대할 것이다. 그러면서 네 씨가 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온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뭐냐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잘 뭐니까 준행하였음이라 라는 장면이 나와요.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내로 지키면서 준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는 뭐가 되는가? 시험이 끝난 후에는 뭘 준다는가? 아브라함의 아들은 독자 이삭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궁창에 뭐하는가? 별같이 중다하고 또 바다에 뭐하는가? 모래같이 축복을 받고 중다하게 되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뭘 받는가? 복을 받게 된다는 어마창창한 일은 뭐가 임하는 거야?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를 잘 통과할 때는? 맞아, 시험, 테스트를 통과할 때는. 그런가 하면 템프테이션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를 죄와 뭐냐면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템프테이션 오는데 왜 템프테이션이 오냐면은 사람이 뭐냐면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에 그 템프테이션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니 뭐를 낳느니라?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사망. 그 템프테이션에 걸려서는 결국은 뭐다?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임하는 거? 사망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템프테이션을 썸타임스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게 돼요.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그 시험을 받는 자가 뭐냐면 감당할 템프테이션만 받게요. 그리고 그 템프테이션이 임할 때 다시 또 뭐냐면 피할 길을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뭐냐면 내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 내용 한두 개 확인해 볼까요? 한번 확인해 봅니다. 야고보서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몇 페이지냐면요. 371페이지가 되겠네요. (2절) 한번 가봅니다.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서 이 시험은 뭐냐면 트라이얼, 테스트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12절 한번 가보세요. 시험을 참는다는 복되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니라라고 한줄라 맺습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면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될 줄라 맺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창세기. 요거 야고보서 손으로 끼고 창세기 22장 16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28페이지요. 창세기 2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내가 이같이 향하여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고대에 있었던 이삭의 육신적인 아들 이삭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으로 보면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누구요? 여럿을 가리켜 내 씨라 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씨라 했으니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구세주가 성탄할 것을 너를 통해서 예언을 해놓는 장면이요. 뭐 했을 때? 이 트라이얼, 테스트를 통과할 때. 이해가 되시죠? 그런가 하면 템프테이션은 뭐라 그랬어요? 이건 사망의 길로 인되는 거예요. 자, 다시 야고보서 1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서 이 시험은 뭐야? 이건 템프테이션이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요 템프테이션이 임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자기 말이가 욕심 때문에 뭐가 오게 되는 거야? 템프테이션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템프테이션에서 뭘 받게 돼 있는 거야? 죄와 사망을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뭐에 들지 말게 앞서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뭐해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거기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그 시험은 뭐야? 트라이얼 아니고 뭐냐고 템프테이션. 자기 자신의 욕심에 육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템프테이션 올 때 뭘 해야 되는 거야? 사망의 길로 가게 하지 않게 하달라고 뭐 하는 거야?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성경을 모르면 오해하게 돼 있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도다 그랬어요.
마귀가 하나님하고 파워가 엇비승해 비등비등해 가지고 서로 대적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뭐 일방적으로 데려다가 40일 밤낮을 줄이고서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사 3자 16절에 보면 여호와책을 자세히 읽어보랬어요. 자세히 보면은 오늘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는 것은 뭐냐면은 마귀가 일방적으로 시험한 게 아니요. 뭐에서 성령에 뭐 하는 것? 인도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렸다는 얘기는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그랬어요.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아버지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했어요. 성령은 진리고 진리는 말씀이래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뭐냐가 말씀에 이끌려서 곧 하나님에 의해서 뭐냐가 이끌려가지고서 시험을 받게 된다는 얘기는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시험 받는 속에 하나님의 숨은 뭐가 숨겨져 있다는 것? 섭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한다는가? 피할 길을 뭐 하는가? 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 마귀의 시험을 뭐 하는가? 다 피해가요. 이해됐죠?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숨겨져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딥니까? 예, 맞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는 뭐냐면 요거 그 앞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하늘이 쫙 열리는 거 개천이 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라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뭘 받는 거야? 시험. 여기서 이 시험은 뭐요? 요건 템테이션이 아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다는 거는 요건 뭐요? 요거는 맞아요. 트라이얼이 아니고 템테이션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에게 야고보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뭐냐면 시험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했으니까는 요 성령에 이끌려 받은 요 시험은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야? 시험을 안 받고 마귀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또 시험하지도 아니하신다는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하나님의 숨은 뭐가 있다는 게야. 오늘 본문 속에는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지. 그러나 그 시험은 하나님이 반드시 뭐냐면 피할 길을 내주게 돼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10장 13절에 몇 표냐면요. 274페이지가 되겠네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여기서 시험이 이게 템테이션이라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한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저 보세요. 마귀도 예수님을 뭐하는가? 시험을 하고 템테이션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도 예수님이 뭐하는가? 이 템테이션을 받게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근데 누가 시험을 한다고요? 마귀 새끼가.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한 천사가 큰 쇠사슬과 용을 무적인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까 그놈이 옛뱀이고 마귀고 뭐야? 사단인 거예요. 사단. 그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온 천하를 꿰는 뭐냐면 자루다가 또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자가 예수님을 지금 뭐 하는 거야? 템프테이고 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멸망의 길로 가질 않아요. 전부 뭐를 해요? 퇴치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요 템테이션이 올 때 뭘로 퇴치한다는 거야? 말씀으로 퇴치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퇴치를 할 수가 없어요. 후미에 보면 전부 세 번의 요 템테이션을 예수님이 전부 뭐냐면 말씀으로 퇴치를 하거든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퇴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심지라니까 40일 밤낮을 예수님은 스스로 줄이신 거예요. 뭘 받기 위해서? 시험을 받기 위해서. 이 40일 금식이 이게 인간의 이게 데드 포인트예요. 한계예요, 한계. 40일이 넘어가면은 육신의 한계를 뭐가 되는 거예요? 벗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가 누구야? 그 앞에 1절을 보면 누가 시험했다 그랬어요?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시험하는 자가 될 줄로 매섭니다. 유혹하는 자예요. 창세 때에도 창세기 3대 1절 하면 여자에게 그러잖아요. 미혹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선악을 알겠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서 미혹을 하잖아요. 시험을 하잖아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내가 만일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씀은 지금 마귀가 예수님한테 이 말씀을 할 때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무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예수님이 세례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이 갇힌다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라는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 음성을 누구도 듣은 거예요? 요 마귀 새끼도 듣고 있었던 거예요. 들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근데 만일이래. If you are son of God 이런 얘기요. 왜 만일을 갖다 붙이느냐고요? 저도 들어놓고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은 요셉의 아들이 누구라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사단도 모르고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이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도 뭐가 되는가? 떡덩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돼가지고서 이 돌로 떡덩이가 되면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돌을 전부 떡덩이에 들어 떡을 전부 팔으면 얼마나 뭐가 되는 거요? 예, 거부가 되는 거냐 이거요. 그래서 이 물질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야. 재물을 가지고 좀 유혹하는 거요. 템테이션에 하고 있는 거요. 돈을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뭐 하는가? 시험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돌했더니 또 육신적인 또 돌 스톤인 줄 알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돌은 육신적인 스톤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은 세례요한이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니까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사 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해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거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로다 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자 요단강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뭘로 비유하고 있는 거야? 돌로 비유하고 있는 거야. 돌로. 스가랴 12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 거민을 갖다 사면 국민에게 예루살렘 거민이 무거운 돌이 되게 한대.
예루살렘 거민이 돌이 될 줄 믿습니다. 돌은 돌인데 무슨 돌이요? 무거운 돌이요. 무거운 돌은 옮겨 다녀요? 안 옮겨 다녀요? 그대로 딱 그냥 뿔을 내리면은 그냥 옮기질 않아요. 심지가 굳어가지고. 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낙을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민들이 쫙 겉옷을 길에서 깔고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의 시기가 나가지고 얘들 이렇게 떠드는 애들 좀 잠잠하게 좀 역정 좀 내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얘들이 이렇게 소리내면서 찬송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이 돌들이 소리 질렀을 거다 이놈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뭘로 비유하고 있는 거야? 이 돌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돌이 떡덩이, 이 돌덩이를 갖다 뭐가 되게 하는가? 떡덩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뭐가 되게 만들려는 거야? 전부 그냥 돈에 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재물에 미치게. 이해가 되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니까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뭘 섬기게 하는 얘기요? 바알신은 풍요의 신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게 지금 유혹을 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느 목사님이래요. 한국에서 목회를 잘 하다가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숫자를 전부 세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판대. 팔고서 그 돈을 챙겨가지고 미국으로 도망 나왔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다시 목회를 하려고 기회를 알아보고 있다는 그 소리를 제가 들은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한 거야? 돌이 뭐가 되게 만든 거예요? 떡덩이가 되게 만든 거지. 누가? 하나님의 뭐네가 거짓 뭐가 목자들이. 그런 자들은 무슨 시험에 드는 거야? 욕심이 잉태한 거예요. 욕심이. 성경은 뭐라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말아. 알라랬어요. 알라고.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뭐가 된다 그랬어요?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이 돈을 삼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뭐니까 떠나가지고 스스로 멸망하기를 자초한다 그랬어요. 그 목자는 스스로 뭐가 되는 거야? 요 첫 번째 뭐야? 요 시험에 뭐에 걸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을 다 통과하고서 미니스트리를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설파했어요.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지 뭐를 해야 되는 거야?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도할 수 있는 목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에다가 전부 그냥 팔아버리고서 그게 뭐예요? 그게 이 시험에 걸린 거. 첫 번째 시험 통과 못한 거야.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두 번째 시험이 뭔가? 이걸 통과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통과하시는가 보세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만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만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됐냐면 여기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우리 사람은 떡만으로 살 것이 아니요 말씀 쳐보세요. 떡만으로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떡 가지고서도 뭐 한다는 거야? 산다는 거요. 그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떡만으로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떡을 가지면 뭐 한다는 거? 산다는 거요. 거기 사는 건 떡 가지고 사는 건 이 육체가 사는 거예요. 육체가 살고 억만 번 금은보화를 가져본들 정한 때가 돼가지고 이제 하늘의 심판이 임할 때는 그 재물이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스바냐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금과 은이 너를 네 생명을
구원해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 7장 19절에 보면 그 금과 음을 갖다가 전부 뭐냐면 오염물처럼 버리게 돼 있어요. 어떨 때요? 하늘의 심판이 말인가? 임할 때는. 사람이 떡만으로 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여 뭐라 했어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육을 가진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기록을 하게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아니 성경 기자들이 기록했잖아요. 성경을 이게 디나이하려고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혹자는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류가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리버럴 같은 게 신학하는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천만에 이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입에서 난 말씀만을 기록한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에 하면 너희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뭐했다 그랬어요? 이를 명했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55장 10절에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하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파당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다 이룬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이니까 성경은 누구 입에서 나간 거야?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이지. 그 말씀 가지고 산다는 거, 그것은 이 육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뭐야? 진짜 나치나 내 영혼이 사는 거요. 이해가 되세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막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해서 은혜를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뭐 영원에 배부르게 못할 것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허우적거리면서 고생한단 말이에요. 너희는 귀를 기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야면 뭐가 산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말씀으로 상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은 뭐가 사는 거야? 영원히 사는 거지. 여러분은 영육이 삶을 얻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항상 살아있는 뭘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뭘 받아야 되는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 영과 육이 뭐가 되는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이 이 돈, 물질에 관한 시험을 뭘 가지고 되치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되치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증거 내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보세요. 디모데 전서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 전서 다 증거한 내용인데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6장 7절 한번 가보세요. (341페이지가) 되겠네요.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려니 불가서에게는 공수되 공수구라는 얘기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부하려는 자들이 시험과 부하려는 자들이 뭐 하는 거야? 에? 시험. 이게 여기서 시험이 이게 템테이션이라는 얘기야. 욕심 때문에. 시험과 올마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에게 떨어진 안에 있고 사람으로 침능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에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삼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 찔렀다는 얘기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갔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넉넉히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 후미에 가보세요.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님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참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티치를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안 되니까 다시 또 다른 거를 또 시험을 해요. 두 번째 시험을 하는 장면이네요.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본문 5절이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세상 끝날에 다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같으라 가지고 요즘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뭐라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비유를 하겠는데 9절에 보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를 내게 보인다고 해서 성령으로 이끌려가지고 거룩한 성 하늘에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사도 요한을 갖다가 인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 거룩한 성, 높은 거룩한 성은 뭐에서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거야?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지금 이끌고 있는 거야? 요 마귀 새끼가 이끌고 있는 거야 지금.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또 내가 또 뭐라 그래요? 만일이래. 만일. 무슨 만일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냥. 만일은 빼버려 if는. 근데 또 만일이라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됐을 때 뛰어내리라. 그래가지고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풍지박살이 되는 거 아니요? 죽을 거 아니요? 근데 내가 만일에 뛰어내리면은 천사들 다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천사들의 싹 내 몸을 받들어가지고 하나도 발끝 하나게 상하지 않고 그렇게 할 거니까 한번 뛰어내려 뭐라는가? 보라는 거야. 이건 뭐야? 뛰어내리면 살아요? 죽어요? 당연히 죽지.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야? 성전에서 뛰어내는데 죽지 않는 거 이건 뭐인가? 이건 기적이지, 미라클이지.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이적과 뭐라는 거야? 표적으로 지금 유혹을 하는 거야. 거기서 뛰어내리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했잖아요. 자, 시편 91편 11절 한번 가보세요. 869페이지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시편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다. 요 시편 91편 11절을 지금 누구도 알겠는 거예요. 요 마귀 새끼도 알겠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요거를 인정하고 뛰어내려봐. 그러다 안 죽어! 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미혹을 하고 있는, 시험을 하고 있는 장면에 예수님은.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그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편을 인용해 가지고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안 죽어. 그러고서 기적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미혹을 하는 장면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7절 하니까 예수께서 또 그를 데리고 지금 7절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는 거야? 테스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 보세요. 하나님은 올마이리 가시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장에 그 뭐 누가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겠냐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시험도 예수님이 뭘로 지금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라는 말씀을 가지고 대체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신명기 6장 16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시험을 전부 예수님이 뭐가 하는 거야? 대체하면서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8절 가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서니까 두 번째 시험은 뭐니까 올칸점 뭐니까 사인점 뭐니까 원더를 행하는 거 잡으세요. 올칸점 사인점 원더를 행하니까 온 사람들로부터 뭘 받게 되는 거예요? 시선이 집중되고 추앙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시험은 이적과 표적으로 템테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명예를 가지고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한국의 가장 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교회로 가장 크다는 그 교회도 어떻게 성장이 됐대요? 이렇게 all kinds of signs and 뭐 하는가 원더를 가지고서 이렇게 성장을 시켰다고 하는 얘기를 저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레이피슨 시절에. 그거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signs and wonder 가지고 이적과 표적을 가지고 누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은 signs and wonder 따라가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 자들은 누구 따라가는 거다라고 성경에 뭐니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모르니까 signs and wonder 다 따라가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냥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라 일어나라니까 버떡버떡 일어나니까 눈이 다 뒤집혀가지고 다 글리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글리 기어 들어가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 미혹되게 돼 있는 거예요. 살리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이 악한 자가 여기 사단이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뭘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과 만이가 이적을 가지고 출현해가지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불법을 좋아하는 자를 갖다가 긁어모아가지고서 진리를 사랑하잖아요. 진리가 뭐라 했어요? 말씀이 진리잖아요. 아버지 죄를 진리로 거룩하게 합쳐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 진리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네?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진리를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심은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나님의 심판하러 있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인즈 앤 원더는 뭐라는 얘기야? 그건 유혹인 거예요. 미혹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한번 확인해 봐 있는 거. 살리 2장 9절 한번 가보세요. 2장 9절에 334페이지요. 살리 2장 9절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까 이적 표적 기적 따라가는 자들은 뭐가 임한다는 거야? 멸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면 진리의 사랑이 뭐야 이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나님의 심판하러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두 번째 유혹은 뭐라는 걸 쓰며 온갖 사인즈 원더 이적과 표적과 기적으로 해가지고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뭘 받게 되는 거? 추앙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유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지. 첫 번째는 무슨 시험 왔다? 돈이야, 돈. 두 번째는 뭐야? 명예. 맞아요, 명성. 그래가지고 이름도, 교회 이름도, 처치 네임도 무슨 교회? 그런 데가 있대. 사우스 코리아 가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궁극의 목적은 명성을 얻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뭘 얻는 거야? 영생 얻는 거지. 교회 이름을 명성교회라고 지인다 그래서 명성을 얻게 되는 게 아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세 번째 또 8절 보세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세 번째는 마귀가 크고 머리가 높은 산으로 가가지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나를 경배하라. 나한테 무릎을 꿇으면은 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뭐 한다는 거야? 준다는 거야. 천하만국을 다 다스리니까 이건 뭐야? 이건 권력이지, 파워지. 그죠? 근데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마귀가 어디로 데려갔다 했어요? 지극히 뭐하니까 높은 산이니까 가장 높은 산이지. 지극히 높은 산은 이거 마귀가 갈 데가 아니오. 지극히 높은 산은 누가 가셔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가셔야 될 것이오. 지극히 높은 산에 가면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뭐냐면 마태복음 17장처럼 크고 높은 산으로 제자를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이 트랜스피그레이션이 되네요. 변형이 되세요. 그래가지고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이 뭐하는가? 빛과 같이 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뭐하는가? 높은 산인 거, 높은 산인 거예요. 산에 떠있던 육신적인 산이야 마운틴이 아니요. 에스겔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산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귀가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는데 들을 수 있는 거는 뭐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에는 뭐가 많아요? 나무가 많지. 성경에 나오는 나무는 사람을 또 비유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랬어. 이사 5장 7절에 보면. 에스겔 31장 3절에 보면 1절에 3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을 레바논에 뭐라고? 백향목으로 또 비유했어요.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뭐가 되게?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으로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을 지금 뭐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종교 단체를 보면 돼요. 근데 거기서 가장 뭐하는가? 가장 뭐하는가? 지극히 높은 산이니까 가장 높은 큰 산이 아니요. 큰 산은 다 멸망되게 돼 있어요. 수르바벨 사명자한테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물이 갈치기를 은청은청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큰 산은 전부 뭐냐면 하나님한테 초토화 멸망받게 돼 있어요. 근데 산이 육신적인 산이 아니고 뭐라 했어요? 종교 뭐라 했어요? 단체라 했어요. 그 세상 끝날에 되면 가장 큰 산이 온 천하 만백성이 다 큰 산으로 몰려들게 돼 있어요. 거기 갔다 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런 산이 종교단체니까 비유적으로 하면 장래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여호와 이건 다 작은 산이요. 캐더릭은 좀 더 크네. 근데 세상 끝날이 되면 다 통합이 돼가지고 가장 큰 게 나와요. 근래 다 기어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면 다 뭐 한다는 거야?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어같이 전부 심판해버려요. 거기 있는 자들을 갖다. 이해가 되세요? 그 심판하나라 그래서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 재물 가지고 자기 육체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아까 제가 증거했잖아요.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그냥 듣고 계세요. 에스겔 7장 19절입니다. 그들이 그의 은을 거리에 던지고 그 금을 오염을 같이, 그러니까 오염을 같이 내가 쓰레기같이 여긴다는 거, 재물을 갖다가 오염을 같이 여기려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치는 것이 됨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스바냐 1장 18절이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시킬 것임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심판일 때 은과 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없대요? 없다라는 거예요.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 변형이 되게 돼 있어요. 변화를 축복받게 돼 있어요. 이 죽을 몸이 뭐냐면 죽지 않냐는 몸으로. 그래가지고 영인들하고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세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디 갈 때? 높은 산에 갈 때. 거기에 큰 산도 등장하는가 하면 세상 끝날이 되면 또 뭐냐면 가장 또 높은 산도 등장하게 됐어요. 높은 산이니까 뭐냐면 차원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 성경을 뭐냐면 무불통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함께하는 곳이 그게 뭐냐면 가장 높은 곳이요. 거기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크게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은 만방의 감에 이르기를 우리가 흘러가자.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흘러나오니까 율법으로 가서 시온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받자 하면서 만방이 다 문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방언에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스가랴 8장 23절에 보면 붙잡고서 나도 하나님이 너희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나도 가겠노라 라면서 주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끝나려면 크고 높은 산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크게 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 확인해 볼까요? 자, 미가서 4장 한번 가보세요. 미가서 4장이 몇 페이지냐면요. 미가 4장 1절이 1293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니까 가장 높은 산이죠.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의 감에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예루살렘은 중동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진리의 성읍을 이룬 곳이요. 나올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며 먼고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농기구를 갖다가 뭐 하는 거? 이 전쟁의 무기를 갖다가 농기구로 다 이렇게 환원시키는 거 만드는 거예요.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으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않냐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앉을 것이라. 지금 포도나무라고 무화과나무에 있는 자들이 원숙이 돼가지고 그냥 용어 상박이요 그냥. 근데 이때는 서로 초대하는 거예요. 화해를 한다는 거예요. 안드레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높은 산에 있는 자들은 누구의 이름을 행하는 거야? 여호와의. 여호와는 껍데기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단 말이야. 진짜 이름.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서 하나님은 영으로 임재하시오. 그러니까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짜 뭐가 있는 거야? 이름이 있는 거. 그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여호와 크고 많이 높은 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이름을 아는 거예요. 제가 부르는 여러 가지 호칭이 있잖아요. 호칭이 있지만은 제 이름 석자가 있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도 뭐가 있다? 이름이 있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일리 데려간 거야 마귀 새끼가. 이건 마귀가 갈 데가 아니요. 그건 마귀가 데려가는 것이 아니요. 누가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야 되는데 지가
성령으로 인도해서 크고 높은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성령으로 어린 양의 아들을 보인다고 성령으로 쫙 끌려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통해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 성령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지금 들고 가는 거? 마귀 새끼가 들고 가는 거.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 천하만국 마귀 집권자라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지금. 천하만국의 영광 누가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줘버렸어요. 이미 다 받았는데 뭘 또 준대 마귀 새끼가.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내게 줬다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이 가진 모든 걸 다 줬다 그랬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뭐니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었는데 무슨 마귀가 지가 준다래요. 이건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빠른 거 거짓말이에요. 천하 만국의 영광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지가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새끼는 거짓말하는 자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앞에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최고시로 말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에 뭐라 했어요? 아비 입에서 나오는 게 떡 먹듯이 뭐니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본문 갑니다. 8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9절 보니까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사단의 뭐 하는가? 시험을 전부 퇴치려는 장면이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자, 신명기 한번 가보죠. 신명기 8장 3절 한번 먼저 가봅니다. 신명기 8장 3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274페이지가 되겠네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만으로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시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시험을 퇴치했죠. 그리고 이제 6장 16절 그 앞에 신명기 6장 16절 한번 가보세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두 번째 시험은 뭐냐니까 요 말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걷더니 지금 퇴치하는 장면이요. 그 앞에 13절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6장 13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만을 섬겨야 되는 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세 가지 요 모든 뭐 하는가? 시험을 갖다가 유혹을 갖다가 예수님이 전부 말인가? 퇴치를 하는 장면이요. 그리고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 세 가지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고 첫 번째 시험을 해서 돈, 두 번째 시험 뭐? 명예, 세 번째 시험 뭐? 만국의 영광이니까 말이가 이건 권력이죠. 권력. 돈, 명예, 권력의 시험을 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퇴치하고 통과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목회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뭐하느니라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설파를 하셨단 말이에요. 하늘의 도를. 그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려면 설파를 목회를 하려면은 뭐 해야 되는 거? 요 돈, 명예 뭐 하는 거? 권력을 뭐 해야 되는가? 이거 비혼도 초월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한다 했잖아요. 금식기도 그냥 줄여가면서 피골이 상접하면서 주여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떨어져요. 그러나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뭐한다 그랬어요? 이룬다 그랬잖아요. 예수님한테 기대하면 다 이루는데 금식 끼니 굶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어서 마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혼인집 손님들이 금식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원래 예수님은 모든
금식의 극한의 상황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미 끝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는데 신랑 대신 고린도서 11장 12절 2절에 보면 예수님 자체가 신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랑이 금식해가지고 금식을 다 끝장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와 함께 있으면 너가 내 안에 거래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뭐 다 이루는데 뭐는 끼리로 그러면서 피골에 상접하면서 그 짓거리 하느냐고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로 뭐니까 오라 이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랬어요. 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템테이션을 통과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복음의 말씀, 영과 육이 사는 영원한 복음의 말씀의 나팔을 불어 수많은 사람들을 오른다는 데서 하늘의 뜻이 지상에 성취할 때 하늘의 궁창에 같이 빛나는 하늘의 스타들로서 다가오는 새하늘과 땅을 살아서 욕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